오늘은 전도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죠. 네. 오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목적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목적에 의해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어떤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하실 때도 항상 이유와 까닭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침에 찾아가셔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물고기를 잡게 기적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려고.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늦게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기도하러 따로 시간을 내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아마 어제 병 고침 받아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데 구경하고 싶어 온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병이 있어서 고침받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에 가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주님은 전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동네와 또 지방을 다니셨던 거죠. 만약에 인기를 위해서 사셨다고 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 거기에 가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목적이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자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요, 목적을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셨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의 하루는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때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유대 지역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오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많이 주어서 바리새인들끼리의 소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더 많더라 하는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던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유대는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다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셨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말할 때는 중부 지역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는 중부 지역을 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부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북부 지역 가려면 중부를 통과해서 가야죠. 그 자연스럽고도 마땅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가려면 우회도로로 갔습니다. 요단강 쪽으로 나 있는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가는, 꽤 돌아가는 거리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갔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쪽으로 나 있는 길을 타고 올라갔던 것이죠. 누구나 다 그 길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다니고 있는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가셨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길 놔두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 놔두고 왜 예수님은 이 중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올라가셨을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 곧 자기 손자들인데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높여서 요셉에게 줄 몫을 손자 2명,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라는 동네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땅이 가까운 곳이었다 하는 말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수가성에는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유서 깊은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길을 건너라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의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6시쯤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오, 낮 12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여행객들은 한낮에는 거의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날이 아주 뜨겁고 무덥기 때문입니다. 동풍이라도 부는 날이면 그 바람에, 뜨거운 바람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무더운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급한 용무가 아니면 가능하면 땡볕이 내리쬐이는 그 시간, 한낮에는 여행을 자제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그 시각에 힘들게 걷고 걸어서 수가성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수가성에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분처럼 아무도 여행하지 않는 그 시각에 광야와 사막길을 따라서 수가성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무리해서 수가성에 가셨던 것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치신 몸으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옵니다. 아무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간에 우물 기르러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일까요? 집에 물이 떨어졌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구하러 나왔는지, 밥을 해야 되는데, 반죽을 해야 되는데 물이 필요해서 나왔는지 알 수 없지요. 또는 이른 아침에 선선할 때 나와서 물을 길러서 가면 되는데 게을러서 늦잠을 자느라고 이 시간에 나왔을지도 모르죠. 제자들은 점심에 먹을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목마르셔서 광야길을 걸어오셨으니까 피곤하셔서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 붙이기 제일 좋은 주제가 물입니다. 물길로 나온 여자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신세를 지심으로 해서 그 여자의 마음이 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도록, 마음의 위치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누군가를 높여주려고 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작은 도움을 받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물을 떠서 마셔도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물도 물이지만 그 사마리아 여자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요?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너무 더워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각에 어떤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자기가 그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대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물 달라고 하는 이 남자 좀 이상해 보입니다. 한낮에 물 기르러 나온 자기 자신도 좀 이상하고 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물 달라고 하는 저 남자도 좀 이상하고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더욱 이상한 것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되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이 둘 사이에는 무엇인지 모를 마음의 거리가 느껴집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여자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곧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말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말 섞고 싶지 않았고 교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부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북부 갈릴리로 갈 때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지 않고 요단강 길을 따라서 우회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랍비가 지금 자기 동네 우물가에 와서 앉아있고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이례적인 일이고 좀 의아한 일이지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700년쯤 전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지역은 북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수르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혼합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국의 사람들,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여러 다른 식민지에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어요. 거기서 함께 살도록.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인종적으로도 혼합이 되게 되고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그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같이 들어와서 뒤섞인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수르는 식민지들이 독립을 꾀하지 못하도록 독립운동 도모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이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저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 저들은 영적으로 혼합된 종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 아닌 것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BC 586년경에는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말해요. 우리도 같이 합시다. 우리도 같이 돕고 싶습니다.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말합니다. 이 일은 당신들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당신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들 유대인 아니니까.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가지고요, 한동안 못했습니다. 200년이나 지났습니다. BC 722년에서 500년대로
왔으니까 200년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저 유대인 아니야, 딴 나라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것이죠. 그 후로도 계속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차별의 땅이 되고 만 것이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무관심, 꺼림, 그리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곳을 통과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동네 수가성에 가신 것이고요. 그리고 한낮에 우물가에서 마치 꼭 그 여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물 좀 주시겠어요? 하면서 말을 건네십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이런 뉘앙스의 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은 당신에게 물을 구하고 있으나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마리아 여자에게 궁금증을 갖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오신 이유가 이 여자를 만나려고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그 땡볕에 피곤해도 지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서 수가성 우물가에 정오에 도착하신 것도 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서 생수를 주시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땅에, 그곳에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야곱의 우물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소외된 땅 사마리아로 가신 것도 목적이 있으셔서 그러셨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물을 주시려고, 생수를 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구원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요, 살리시려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면 제자들도 사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가시면 제자들도 수가성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사마리아는 못 가겠습니다. 좀 빨리 걸어서 하여튼 갈릴리에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요단강 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가시니까 사마리아에도 가는 것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니까 수가성에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수가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만날 수가 있고, 사마리아로 가야 말을 건넬 수가 있고,
사마리아로 가야 살릴 수가 있고 사마리아로 가야 구할 수 있기에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로 갔으면 제자들도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간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은 전도 대상자를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는 것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실 때에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거나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뜨거운 광야길을 걷는 고생스러운 방법으로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용기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는 것의 첫걸음은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작정하세요.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 중에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장성한 후에 신앙생활 중단하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오래된 다른 우리 전통문화 종교 안에 계셔서 예수 믿는 거 꺼려하는 부모님도 계시죠. 가족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 마음에 품어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친한 친구도요, 가까운 이웃도요, 자주 방문하는 마켓이나 미용실이나 자주 만나는 분들 다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전도 대상자입니다. 사마리아로 간다고 하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일이고요, 가능하면 안 가고 싶은 곳이죠. 전도 대상자 우리가 해마다 10월이 되면 품잖아요. 좀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품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주님이 그 길로 가셨으면 우리도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좀 불편함이 있어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세요. 그러면서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지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 자체가 또 사마리아로 가는 것처럼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으면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 친구들, 끝까지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만 한번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사마리아로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떠올려 주시고, 그래서 적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필요한 분들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